창밖의 풍경이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지는 오후, 혹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거실에 앉아 계실 때 문득 가슴을 파고드는 시린 바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지나온 세월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도대체 제대로 살았던 걸까? 남들처럼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던 내 인생은 혹시 실패한 것은 아닐까? 이 나이가 되면 이제는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제 갈 길 보내고 치열했던 생존의 현장에서 물러나면 비로소 안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짐을 내려놓고 보니 안식 대신 찾아온 것은 내가 잘못 산 인생은 아닐까라는 무거운 의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느낄 새도 없었던 외로움과 후회가 노년의 길목에서 유령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 된다.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게 이토록 매정한 것일까요? 친구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위로하고 자식이 잘못하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감싸 안으면서 왜 정작 나 자신의 인생 앞에서는 단 한 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판사가 되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살고 싶었기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기에 생겨난 숭고한 통증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았습니다. 돈을 얼마를 벌어야 하고, 자식은 어느 대학에 가야 하며, 집은 몇 평이어야 한다는 그 숫자들이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었습니다.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는다. 연꽃의 가치는 그가 발을 딛고 있는 진흙의 깊이가 아니라 그가 피워낸 꽃의 맑음에 있다.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은 폭풍우를 견뎌왔습니까? 끼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의 열병에 밤새 수건을 갈아주며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며 남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들. 그 세월 속에서 당신은 단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훈장은 없을지라도 당신의 거친 손등과 깊은 주름이 당신이 얼마나 성실한 인생의 순례자였는지를 증명합니다. 나는 실패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진 세월을 버텨온 당신 자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성공했는가? 가 아니라 나는 내게 주어진 짐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억울해도 참고 내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면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도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것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마저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짜 나의 존엄함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질문을 잠시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성장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불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살아있기에 아픔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심판의 방망이를 내려놓고 그동안 고생한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 주십시오. 애썼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 갈림길을 돌아보며 늘 후회라는 돌덩이를 가슴에 얹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자식에게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해줬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은 분과 상담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인생을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은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에 후회의 아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후회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분들은 대개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며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분들입니다. 사랑했기에 더 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 것이고 잘해보고 싶었기에 부족했던 순간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후회는 당신이 얼마나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업을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업의 뜻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성질이 변합니다.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넓은 호수에 넣으면 물맛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라는 소금을 후회라는 작은 컵에 가두지 마십시오. 지혜와 자비라는 넓은 호수에 그 소금을 풀어버리면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파하는 후회는 대개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살았다. 내 인생은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았나.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시보는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가장 맑은 샘물로 저장된다. 당신이 동생들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자식들을 위해 꿈을 접고 배우자를 위해 자존심을 굽혔던 그 순간들은 포기가 아니라 거룩한 양보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못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지함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때가 있다. 30년 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젊었고 서툴렀으며 아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에게 지금의 지혜를 기대하며 채찍질하는 것은 갓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왜 뛰지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버텼습니다. 법정 스님은 산방에서 홀로 지내시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지난 가을의 떨군 잎을 기억하며 울지 않는다. 잎을 떨구어야만 새봄에 더 푸른 잎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후회는 지난 계절의 낙엽과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영혼에는 새로운 봄이 오지 않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가만히 그 마음을 지켜보며 말해 주십시오. 내가 참 잘 살고 싶어 했구나. 내가 참 많이 사랑하려 애썼구나.
후회는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고 더 맑아지고 싶어 한다는 성장의 통증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남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의 성실했던 세월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의 진심이 너무나 깊었기에 그 흔적이 조금 더 아프게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성적표를 품에 안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며 자녀들이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갖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이대로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준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잘 산 인생이란 세상에 큰 짐을 지우지 않고 자기 몫의 삶을 묵묵히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낸 것이다. 이 문장을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인생의 황혼길을 걷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난 세월 동안 비겁하게 남의 등을 쳐서 이득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 가족을 위해, 내 도리를 위해 그 무거운 삶의 짐을 기꺼이 혼자 짊어지고 걸어오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비바람 치는 날에도 자리를 지키며 가족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었다면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억만장자보다도 찬란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화려한 성과에만 집착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소리 없이 지켜낸 것들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자녀들이 배고프지 않게 끼니를 챙겼고 그들이 거친 세상으로 나갈 때까지 스스로의 몸을 깎아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혹은 이웃 관계에서 자존심이 짓밟히는 모멸감 속에서도 자식의 학비를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 쓴물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가리켜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산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만이 수행자가 아닙니다. 삶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가족이라는 작은 배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노를 놓지 않았던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성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자녀의 성취가 곧 나의 성적표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산 것 같고 자녀가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아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오직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소임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자녀의 인연과 노력에 달린 것이지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결과로 당신의 고귀한 세월을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은 생전에 강원도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며 무소유의 참뜻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련,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쓸데없는 짐일 뿐입니다. 당신은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렸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았으며
내게 주어진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누구보다 맑고 당당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의 잣대를 꺾어버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존엄함이라는 훈장을 스스로에게 달아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걷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제자들이 답을 못하자 부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타버린 재를 다시 태우려 애쓰는 것과 같고 흐르는 강물 위에 칼로 금을 긋는 것과 같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사실 현재의 고통보다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일은 이미 실체가 없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의 집착이 그 환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수만 번 되새기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며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영혼에 독을 퍼뜨립니다. 당신은 지금 수십 년 전의 화살을 여전히 가슴에 꽂은 채 스스로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법정 스님은 이를 두고 지나간 일은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에 일어난 필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때 당신이 가진 지혜와 힘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노련한 시선으로 그때의 어린 나를 나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제는 그만 미안해 하십시오. 진정한 참회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의 나를 맑게 닦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짧은 찰나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마시는 공기 속에 과거의 가난이 섞여 있습니까? 지금 내뱉는 숨 속에 예전의 배신감이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순수한 생명의 흐름 속에 과거의 찌꺼기는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숲의 나무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지난 가을에 떨군 잎을 아쉬워하며 겨울을 나지 않는다. 잎을 떨구어야만 새봄에 더 푸른 잎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진 세월을 견뎌온 당신도 이제 마음의 낙엽을 떨구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냇물에 띄워보내십시오.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남은 길이 평화로운 산책이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만약에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만약에 그랬더라면 대신 그럴 수도 있었지.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라고 말해주는 관대함을 기르십시오. 당신이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이자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